찬양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장단 만들었다 그러는데 믿음이 일것입니다. 너무 세다 그래서 너무 강하다. 하여튼 앞으로 큰 그 찬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가족 번신제인데 세가족부가 누가 세가족부냐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김민정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서울 분당 우리 교회에 세가족부 담임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쓰는 책이 뭐라고 되어져 나왔느냐 하면 책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세가족부다. 그래서 그분이 세가족부를 맡아 감당하면서 자기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전부 거기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세가족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격은 어떻게 있어야 갖추어야 되고 또 은행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 세가족 부원들은 그걸 사서 선물을 좀 했으면 싶긴 한데 돈이 있으면 사서 보시고 돈이 없으면 요청을 하세요. 요청하시면 그거 감동되신 분 한 권에 한 돈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료는 좀 적은 건데 그걸 읽어보시면 굉장히 아주 소중한 그런 어떤 단서들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도 그 제목을 보고 책을 샀는데 모든 성도가 세가족부다. 마음이 동감이 돼요. 맞다. 세가족부다. 그렇게 돼야 된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런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는 거죠. 세가족부 부원이 된 그런 교회. 세가족부 부원만 세가족부가 아니고 전체 교회가 세가족부가 되면 그 교회는 최고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가족부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세가족부 부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가족부 부원이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내 개인적으로 믿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믿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은 많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음은 많이 강조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하셨는지 그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랬을 때에는 그 일은 결코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것은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없이 섬기게 되면 결국 나오는 것이 힘드는 거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리고 그것까지 인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그것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열매가 맺혔더라도 익을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죠.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그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뭘로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뭘로 만드셨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셨다. 천지 창조도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시려고 만든 거예요.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저녁 선을 할 때는 항상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신 거죠. 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뭘 해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하신 거죠. 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풍성하게 해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최고 좋은 동산으로 만들어 주셨더라.
그 사랑하지, 우리 결혼을 해도 그렇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집도 마련해 놓고 모든 가제도 아주 최고 좋은 걸로 그냥 다 준비해 놔놓고 신부를 모시고 오잖아요. 사랑하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 싶고 더 편리한 거 이용하도록 그렇게 모든 시설을 그렇게 갖추고 싶어서 정편이 못해서 못하지 정편만 되면 아마 남편 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예수님 뭐 십자가 지시는 거 좋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시다가 고생하신 것도 사랑 때문에 고생했고 돌아가신 것도 사랑 때문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도 사랑 때문에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 안 하면 우리 전체가 다 못 사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 내가 부활을 함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시려고 부활하신 거고 지금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데 그때도 누구를 데리러 오시는가 하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데리러 모시러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래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탕 먹으려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다 사랑인데 근데 왜 사랑하는 자녀가 왜 힘들게 하느냐. 힘들게 하는 것도 우리가 봐서는 힘드는 건데 주님이 보셔서는 그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랑이냐. 악습이나 모든 어두운 요소를 빼내려고 하니까 그냥 안 빠지는 거죠. 이 옷도 더러워지면 뭐 보통 더러워지면 그냥 간단한 빨래를 하면 되지만은 흉악한 때가 묻어가지고 기름때가 묻어가지고 그냥 씻으면 미끌거리고 지워지지 않고 그러면 세제를 쓰잖아요. 세제를 써도 강한 거 쓰다니 그냥. 그래야 그거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좀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면서 목적이 뭐냐? 너 좀 힘 좀 들어봐라. 골탕 먹어봐라. 이런 게 아니고 빨리 그 부분을 지워버리라는 거죠. 씻어버리라.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새 마음 새 뜻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잠시 동안 허락하신 건데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걸 알고 나면 고난이 없어져 버려요. 그 이유를 원인을 모르고 메시지를 모르니까 계속 고난 당하면서 이거 언제 끝날는지 이 뭐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하나님 욕이 나고 그러면 이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건 나를 만들시기 위한 거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고 빨리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깨끗하게 지면 그 고난이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져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두운 마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좋은 거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셨더라. 예수님이 죽으신 건 누구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굉장한 그 은혜가 있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 일하는 그 행동이 다 달라요 보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질문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르니아라 그래가지고 어린 양이 뭐냐 하면 새끼 양을 말합니다. 아주 어린 양, 갓 태어난 새끼 양. 어린 양을 먹이라. 저 교회로 말하면 새가족, 새로운 가족들이죠. 새가족. 아주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원리도 잘 모르고 그냥 아주 아이가 갓 태어난 것처럼 교회 처음 올라오신 분은 전부 다 이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어린 양을 잘
먹이는 자가 진정한 부모가 되는 거죠. 진정한 부모는 어린 양을 잘 이렇게 먹이고 키우더라. 이 어린 양을 보면 정말 그냥 어린 양이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어린 아이 자랄 때 보면 하여튼 신뢰가 되는 일은 안 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아이가 자라느냐?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놀 때 안 놀 때 구별하지 않고 막 쏴버리고, 또 울 때 안 울 때 구별하지도 못해요. 막 예배드리는 데 와가지고 이제는 울면 안 되는데 막 울어버리고 분별을 못해요. 어린아이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새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라올 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냥. 그런데 그거를 다 받아줄 수 있는 이 부모가 어른이라는, 그게 어른이다. 그게 일꾼이 그렇게 하는 분이 일꾼이라는 거죠. 근데 조금 해보고 저 사람 저래 그러고 이 사람 왜 이러냐 그러고 자꾸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책망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새 가족이 정을 못 붙이는 거죠. 올라오면 몰라서 그런 거니까 빨간 머리를 하든 노란 머리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어른들이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른 되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 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누구든지 한번 전 절실하게 느끼는 게 그겁니다. 오너가 한번 돼봐라 그래요. 오너가 사업을 하더라도 남은 밑에가 종업원을 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작은 곳이든 큰 곳이 가릴 것 없이 오너가 한번 돼보면 오너의 마음하고 종업원의 마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종업원은 죽었다 깨나도 오너의 마음을 모릅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종업원하고는 불쾌하다고 이야기하면 종업원이 막 닫아둡니다. 당신만 똑똑하냐 그러고. 근데 사장님한테 가서는 잘못하면 큰 소리 쳐도 사장님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오너는 그런 게 오너예요. 성질 없어 못 내는 게 아니고. 오너가 되면 전체를 보는 시각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평생 오너를 한 번도 못 해본 분들은 머리가 안 열립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왜 이러나 저러나 그러고. 오너가 되면 다 보여요, 그런 게. 우리 교회요, 지나다니잖아요. 지나다니면 제 눈에는 종이가 어디 떨어져 있고 먼지가 어디 떨어져 있고 껌을 뱉어가지고 씹어서 새까맣게 됐는데 어느 부분에 있고 다 알아 지금. 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누가 올라오시고 안 올라오시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올라온 거 어떻게 알아요? 안 올라온 거. 알지요. 그게 오너는요 다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되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좋아도 너무 크게 못 웃고 기분 나빠도 너무 기분 나쁘면 내식도 못하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아이 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럼 막 같이 대해버리면 아이가 못 크는 거죠. 그 어른들이 안 되고 어버이가 잘못되는 엄마들 보면 아이고 잘못 큰다고 막 그냥 나무 집에 아들 나랑 입양해가지고 막 두들 패버리고 그냥 막 발로 차버리고 아이고 죽어버리잖아요. 요즘 그런 사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른이 못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그냥 마음대로 막 못한다고 머리 캐버리고 그냥 당신 그래 안 된다 그러고 책망하고 그냥 그런 뭐 못 있죠. 오늘 우리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른이 되라. 진짜 어른이 돼. 그게 일꾼이다. 그건 뭘로 되면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사랑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만한 식견이 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그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 되죠. 제가 노예에서도 일을 할 때 부노회장, 노회장이 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노예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어른이 되면 전체를 살필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경북노예 가운데 교회가 한 200여 개의 교회가 되는데 200여 개의 교회를 여기 앉아있어도 좀 다 살피는 거죠. 각 시찰 7개 시찰이 있는데
시골에도 있고 도회지도 있고 저 중심가에도 있고 이 서쪽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도 어느 교회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를 다 듣고 있어요 지금. 그게 어른이라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힘들죠. 교회 하나 돌보는 것도 가정 하나 꾸려 나가는 것도 아버지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어떤 분이 그래 아버지 뭐 하겠다 그래요. 근데 한 교회 살피는 것도 어려운데 노예 전체 200개 교회를 앉아가지고 누구 말 맞거나 앉아서 일 말리고 딱 하는데 그 앉아서 다 보고 앉았어야 돼요. 그 문제 안 생기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들 아픔을 같이 그렇게 나누어야 되고 어려움 있으면 달려가서 위로해 줘야 되고 뭐 기lum사가 얼마나 많아요. 다 연락 와요. 그거 다 연락 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습니다. 그럼 난 모르겠다 그러면 그 어른이 안 되는 거죠. 다 들어보고 아 그래요. 그럼 가봐야죠. 그게 어른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른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들어가야 그 전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자기 이익만 딱 챙기고 보면 난 모르겠다. 뒤돌아서 버리면 그건 불행한 거죠. 그게 굉장히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하고 자기가 월급 타가지고 요새는 그런 거 못해요. 온라인으로 통장에 돈 다 들어가 버리고 못하지만 옛날에는 월급 타가지고 그냥 중간에 도중 중간에 막 그냥 월급 타는 날은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 중간에서 다른 집에 다 갖다 주고 그냥 또 한 달 내내 외상으로 드시고 월급 타는 날 그거 다 갖다 주고 그냥 어른 노릇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이나 뭐 아이들 용돈 달라 그러고 아내가 뭐 말하면 막 그만 그때는 뭘로 나와요. 막 자기 힘 좀 세다고 주먹 나오고 발기질 나오고 그냥 고함 지르고. 그러니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많이 이 성장한 거예요. 성숙해진 거예요. 가정들이. 이제 아버지들이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가정이 무지 있었나 그냥. 그냥 이래가지고 뭐 어떤 분은 그래 시골에 소팔로 가가지고 소판동 그어가지고 도박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래 밑이 안 들어와. 그러면 집에서만 애가 타가지고 어떻게 됐나 중간에 어디 사람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한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거 보면 뭐 눈이 쏙 들어가고 새까맣게가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러니까 한 말도 안 해요. 그냥 잠만 콕 자고 그래가 막 뭐 물어보면 막 신경질나도 일어나가면 누구 패버리고 그냥 어른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하셨다면 뭐 돼야 돼요? 어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을 키우는 능력자는 그게요. 그게 능력자입니다. 부모의 마음 모두가 부모의 마음. 그래서 세 가족이 들어오면요 세 가족이 왕이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뭐라고요? 손님은 왕이다. 새로운 사람들도 그런 거 아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너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너 나를 사랑하냐? 질문한 거죠. 사랑하냐? 그 사랑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양을 치라 그래. 내 양을 치라. 여기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포로바타라 그래가지고 모든 양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어린 양이고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구별해놨어요. 그거를 제일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는 거, 두 번째는 포로바타라.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모든 양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양. 그러니까 오래된 성도님도 오래됐다고 완성된 게 아니고 오래된 양도 뭐예요? 쳐야 된다는 것이죠. 길러야 된다. 목양을 해야 된다. 오래된 양이라고 완성된 거 아니다. 놔두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도 잘 키우지만은 오래된 양도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요 남편은 뭐 어른이라고 아내가 뭐 저 안 봐줘도 되고 또 어머니는 아내는 어머니라고 놔둬도 되느냐? 아, 그렇지 않아요. 다 남편도 아내의 손길이 필요하고 아내도 남편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어른도 돌봄의 대상이라 어른도.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가 뭐냐? 제가족 부모님 반면에 전체가 우리는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성됐다 이런 사람 없다라는 거죠. 미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거 묻지 않고 세 번을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걸 물었으면 됐지. 두 번째 또 물으시고, 두 번 물었으면 됐는데 또 세 번까지 물으셨다. 왜 그래야 되냐? 왜 세 번씩이나 물었느냐? 세 번씩 질문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 베드로를 치유하고 계시다는 거죠. 치유하고 계시다. 너 내 양을 먹이는데 너 자신부터 회복이 안 되면 먹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방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 번을 질문하면서 뭘 지금 깨닫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에 세 번 부인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 번을 상기시키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상기를 시키면서 베드로의 상처된 심령 얼마나 부끄럽고 예수님 만나기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질문하면서 하나하나 치료를 해 나가시는 거죠. 왜? 너가 회복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 있어서 중요한 그 부분이에요. 교회에 오면 말씀으로 뭘 해야 됩니다. 됩니까? 나부터 회복돼야 된다. 내가 회복이 돼야 된다. 내가 회복이 돼야 회복된 심령에서 좋은 말이 나가지. 자기가 지금 뭐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자기 문제도 해결 안 돼가지고 불만이 가득 채워져 있고 이게 막 마음이 시끄러운데 남 돌볼 생각 어디 있어요, 그냥. 돌보라 그러면 막 그냥 센 말 나가잖아요, 그냥 센 말. 뭐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냥 한 번 더 물고 막 과음제도 버리고. 그래가지고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죠. 너 자신을 좀 치료해라, 회복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번이나 물은 것이죠. 너 완전히 치료해라. 왜? 그래야 양을 먹일 수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그걸 깨닫고 자기가 지금 보세요. 대답을 당대하게 못 하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그게 주여 거라하외다. 그냥. 그건 뭐예요? 베드로 성질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기질은 막 강하게, 당대하게, 막 그냥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한테도 달라 들어가면 그 십자가 지지 마시, 이런 사람인데, 지금 기가 팍 죽어가지고, 겨우 대답은 하더라는 거죠. 왜 그랬냐? 자신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시간이고, 자기 심령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그런데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질문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교회 속에 들어오면 뭘 해야 되느냐. 내 심령부터 회복을 해야 된다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회복하고 찬양하면서 회복하시고 등 안 되면 기도 회복하시고. 이 목사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에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도에 눈물이 차야 성도가 찬다. 그 말을 합니다. 교회에 부흥하는 거는 누가 부흥시키느냐? 기도가 부흥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차야 교회가 찬다. 기도 없는 교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없는 새가족부 아무리 그냥 해도 여러분 새가족부 부원이 기도 안 하고 새가족부 부원이 됐다라는 거는 그 놈들이라는 거죠. 지금 자기가 지금 뭔가 지금 쏟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교회는요. 세상은 노력하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 주님의 교회는 노력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채워야 되는, 자기가 채워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 목사님은 어디 심판갈 때 있으면 뭐부터 하느냐? 바빠서 못 가면 밤에라도 일어나가지고 멀리는 못 가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그분을 심방해 주시더라는 거죠.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럼 돌이키고 돌아오고, 마귀가 막 뭐 공격을 못 하도록 보호 기도도 해주고, 그 심령 회복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눈물을 기도하니까
수영로 교회도 1만 명이 넘잖아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된 거죠. 저는 생각에 그래요. 우리 세가족 부흥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님 세가족 부흥이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부모가 기도했어야 돼요. 자녀 여러분 잘 가르쳐놓으면요. 자녀 똑똑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자녀가요. 부모 무시해버립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 부모는 학위도 없는데 나 학위 받았잖아요. 뭐 말만 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일어나고 나보다도 무식하다 그 말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 계세요. 뭐 일 나와요. 근데 기도로 은혜를 입혀놓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 말에 존중하고 공손하고 그냥 가정이 잘 되는 거죠.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그 자녀가 형통한 길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해주는 것 안 하면요, 그건요 자기가 지금 뭔가 모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쏟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단이 기도 못하게 말려요. 기도 말라 그러면 아이고 뭐 잘 크면 되지, 돈 잘 벌면 되지, 공부 잘하면 되지. 공부 잘해가지고 그 집이 어려워져요. 돈 벌어가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고 심령의 사랑이 담겨지. 내 자녀가 마음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감성이 풍부해지고 정말 사랑다운 모습으로 커야 행복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이분이 이영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말씀을 전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좋다라는 거죠. 왜요? 그 심성이 벌써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 집회를 많이 다녀보잖아요. 자기 보면 직접 그 얘기를 해요. 정말 그 힘든 교회가 있더라. 많은 어느 교회고 뭐 이 이야기는 못하지만 정말 힘든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되어져 있더라. 그런 말을 하는데 참 이게 뭐예요? 우리 심령이 회복이 온다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심령 회복하고 기도로 오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양떼를 키우기 전에 누가 회복해? 내가 회복해야 된다.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가 내 속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성화가 돼버리면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용사 10명만 있으면 그래서 소돔 고모라서 망할 때 아브라함이 뭘 구해요? 이 10명만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교회에서 10명만 있어도 된다. 그것도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했지. 10명만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남 돌보기 이전에 내가 채워지는 곳이 교회다.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시고 그러면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회 원리자 세가족부의 원리다. 이 원리를 알고 해야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데 그 양에는요 종류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양을 보면 어린 양도 있고 병든 양도 있고 상처 입은 양도 있고 소심한 양도 있고 또 고집센 양도 있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양도 있어요. 절대 남 말 안 들으면 막 자기 길을 가버린다 그냥. 그리고 뭐 잘 먹지 않는 양도 있고 자주 병드는 양도 있고 다리 부러진 양도 있고 소화불량 걸린 양도 있어요. 말씀 거기 넣으면 막 토해내버린다 그냥. 뒤돌아서 가지고 뭐 당신은 잘하시오 토해내버린다. 이런 양떼가 얼마나 다양한데 이거 전부 다 무슨 양이냐? 그래도 주님의 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 양이라 그게 내 양이다. 병들어도 내 양이고 다리 부러져도 내 양이고 뭐 자기 멋대로 해도 그것도 내 양이다. 그런데 그걸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어른이 죽어야죠 그냥. 이 마인드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맡긴 것이 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하다 보면 싸워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심령이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양떼가 자라나더라는 거죠. 양떼가 자라나더라. 이 마인드를 잘 형성해서 새가족 부원이 날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맺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구원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가족 구원으로 세워주셨사온데 새가족 구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먼저 그 마음의 은혜를 마음껏 허락하셔서 풍성하게 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말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가 돌보는 그 양떼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가 마음쓰는 모든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약한 자가 있으면 병든 자가 있으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먼저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